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때때로 이런 질문을 듣게 되죠. 하나님은 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 받을 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에이라, 명래야, 아빠가 너희들을 이뻐하고 사랑하는 거 알지? 아빠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 분명한데 그 마음이 눈에 보이니?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한데 아빠가 너희들 사랑하는 것이 그 마음이 분명함에도 그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이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으로 계셔 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에 속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만드시기도 하셨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도 만드셨습니다. 영적 세계. 그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자연 세계에 있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은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 영적인 것들은 영원한 것이라고. 그게 존재의 본질이라고요. 모든 존재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필 것이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풀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건 구원하시기 위해서인데 그걸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서 풀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면,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게 되면 그 인생은 불행의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혹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상관없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진정한 신앙생활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보지 못해요. 여전히 세상에 매여 살게 되고요, 사탄에게 속아 이리저리 끌리면서 헛된 삶을 추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빈 껍데기에 허망한 인생, 후회하는 인생, 스스로 속아 사는 인생을 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전하신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 공생애 처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며 시작하신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 가르치셨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함을 증명해 보이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 이 땅에 남아 계셨던 40일 동안, 마지막 이 땅에 있었던 그 중요한 시간 40일 동안 하신 일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밝히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건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알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갈 때에만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우리 20절 전반절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이미도 살폈습니다만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가서 보면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고까지 선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편에서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들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거든요. 자기들 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던질 질문은요, 예수님을 비웃는 투로 던진 질문입니다.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면서 우리에게 보여봐, 안 보이잖아, 언제 임하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는 이미도 여러 차례 살폈습니다만 잃어버린 다윗 왕국과 같은 민족의 나라, 잃어버린 다윗 왕국과 같은 강력한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지금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정권을 뒤엎고 다시 강력하고 부유한 민족적인 정치적인 나라, 이 땅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그들이 바라던 하나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민족을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강력한 메시아가 이 땅에서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 부유한 나라를 이루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으로 눈에 확인되는 그런 나라를 구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는 그런 외형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시간을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살폈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땅에 자신이 옴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실현되어지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처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사단에 매여서 포로된 자에게, 그리고 눈먼 자에게, 그리고 각종 억눌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되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란 이론이나 말뿐인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고 말씀을 읽고 묵상만 하고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여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갔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자기의 심령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 그 영적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와 능력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에, 자기의 심령의 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나서서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인생들이 되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외형적이고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고 있음에도 그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하나님 나라, 여전히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 살고 자기네 뜻대로 자기의 열심으로 살았기에 예수님으로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만하고 어두움 속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묻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로 이루어진 영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20절 말씀 전 후반절 다시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지 아니한 영적 세계를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죄로 타락하여 영적으로 어두워진 인생들은요,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리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으로 임하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 뭔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는 거짓말입니다. 예?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야라고 말하는 거짓말이야말로 가장 큰 거짓말이고 가장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만약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이 가리워지게 되겠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고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어두운 인생, 영적 어두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고린도서 4장 20절의 말씀처럼, 1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세상은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다시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진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집중하고 마음을 쏟아야 주목해야 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상, 영적인 것이라고요. 왜요? 그것이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본질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구해라. 왜냐하면 그것으로 이 세상은 이루어지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그것으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것도 더하여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거든요. 믿음이 영적 세계와 소통하게 하는 것이고요.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각하게 하는 통로예요. 능력이라고요. 믿음이. 그리고 믿음이 발동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기적적으로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고요.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증거하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네?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에 복이 있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살게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네?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 그대로 실현되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해라.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해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네? 여러분, 이제 조금 전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자세와 태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우리 누가복음 9장에서 살폈죠. 9장 23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려면 이라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려고 하면 반드시 갖춰야 될 자세,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누릴 수도 없었던 이유는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그래요. 바리새인들의 삶의 태도가 뭐죠? 적극적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을 섬겨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없이는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언제 시작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언제 시작될까요?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안 되면,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기 부인이 안 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을 종교적으로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고 말아요. 그렇게 살면요, 열심히 섬겼는데 기쁨이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열려있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임하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 매일매일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과 주의 뜻하심에 순복하고 순종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삶이고, 오직 하나님을, 오직 주님을 내 삶과 내 심령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들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던진 질문.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로부터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라고 하는 단어가 너희 심령 속에일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 그런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여기 안에라는 뜻은요, 이런 뜻이에요. 안에라는 단어의 어떤 뜻이 있냐면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 있는 그 가운데,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 너희들 사이에 있는 나에게 있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다른 사람들 모두 둘러싸여 그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에요.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사역, 능력의 역사하심,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현장들인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영적인 세계의 구원자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내 심령과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며 통치하는 삶,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438장의 3절 가사를 보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네? 후렴에서 말하죠. 주 예수와 동행함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예? 우리 올해 표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가시는 곳에 가고 그분이 머물자 하시는 곳에 머물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그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삶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덧붙입시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할 때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의 뜻과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전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 주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라. 그러므로 10월 16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꼭 잃어버린 지체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 그 일,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귀하고 귀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영적 나라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외형적인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복된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 나라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고, 나 자신을 부인함으로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우리 모두 그렇게 나 자신을 부인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말씀 속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 되어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중에 가장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셨던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도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